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을 나타나시는데, 요즘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을까?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고 무슨 숫자 노름하는 것처럼 인원수 몇 명 채우고 이것을 떠나서 교회 부흥을 어떤 교회 역동성, 살아있음과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거든요. 교회 역사들을 보게 되면, 교회가 건강하면 항상 부흥의 역사들,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또 생명을 경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계속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을 경험한 이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순간 자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나아가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고요. 또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에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하고, 그래서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소망감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복음 전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주변에 내 어떤 의지와 노력, 어떤 말을 더 잘해야지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그것보다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자신의 여정,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가, 거기에 중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계속해서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삶의 현실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도 복음 전파하는 것들을 신앙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 하려면 힘든 거죠.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사형리 전도지 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한 번씩 만나보세요. 인간관계가 순서대로 끊기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계속 전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지만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준비된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할 말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역의 중심 가운데 치유가 있었어요. 영적인 치유가 있고 또 육적인 치유가 있었다는 것을 또 봅니다. 주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것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영적인 상실, 육적인 상실,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현실의 삶의 가운데서 이유 없는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에 사람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고 해결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을. 오직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께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주의 음성에 대해서 듣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이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증인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치유와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연결지어서 또 보게 됩니다. 20절 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에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의학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주님이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들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3대 성인 한 사람으로 알고 있거나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대해서 들어보거나 그 정도만 머무는 일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맹인이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과 그 소문은 주님으로부터 허락하신 그 치유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나가서 소문을 냈을 것이고 그 소문을 듣고 맹인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실 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또 약속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그가 고백했던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구구절절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주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를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분명히 주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주실 줄 아시는 그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때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그랬을 때에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 당시나 이제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심한 불편함과 어려움, 또 관계의 단절과 또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부분 가운데서의 단절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눈을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듣는 것에 의존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랬을 때에 그가 간구했던, 이 두 사람이 간구했던 것은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 향해서 간구할 때도 정말 어려움의 순간이 있을 때 아버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줄 아는 분,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죠.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지금 현실이나 지난날에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때로는 이제 뭐 사람들 때문에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또 사람 때문에 실족한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또 수많은 일들, 교회 한 가지 한 가지를 돌아볼 때마다 교회에 있어서의 집기 하나하나는 교회의 살아있는 역사잖아요. 그렇죠? 교회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하나 교인들이 손수 또 움직이고 또 하나하나씩 구입하고 또 교회에도 20년 넘는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건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좀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언제였냐? 누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들 이렇게 아픔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네, 아픔의 스토리들. 네. 누구는 목회하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머리털이 좀 있는 머리털이 다 없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뭐 머리털 이제 다 휘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고. 근데 감사한 거는 정말 없었던 건지 주님께서 있게 하신지는 모르겠어요. 뭐 반반인 것 같아. 기억도 그래도 어떤 목회하면서 심각하게 어떤 데미지로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요. 기억나게 하시지 않았던 그동안 목회하면서 어떤 지난날의 기억들이 어떤 고난과 또 실패의 기억과 아픔으로 남지 않고 여전히 또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사라지지 않고, 요즘 갑자기 왜 목사님이 또 이렇게 전도 얘기를 할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일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순간순간이 다 지난 날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도 다 아버지께서 베풀으신 은혜이거든요. 순간순간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혼란과 어려움들, 위기의 순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은 아버지께서 이 두 맹인을 향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이고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소망과 기대함과 무엇인가를 교인들과 함께 꿈꾸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현장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우리 교회가 보면은 어떤 그동안의 여정 가운데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왔지 뭐 어떤 드라마틱한 큰 부흥을 경험했거나 어떤 크나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잔잔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본문의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됩니다. 28절 볼까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셨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했으면 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일로 와봐 해서 고쳐줘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도 있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갖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이고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치유의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역을 하시다가 사역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견제를 또 받아야 됐고 또 사역을 완성해 나아가심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과 고뇌와 분투의 과정까지도 그분께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의 대답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피곤하셨는지 아니면 이들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를 향해서 간구했을 때에 아버지의 응답 자체 또 주님의 일하심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또 상당히 많이 있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할 것 같고 또 주의를 위해서도 더 힘쓸 것 같은데 때로는 그 기대함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우리가 많이 또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비슷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목이 터져라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에 두 맹인이 아유 기분 나쁘다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합니다. 믿음의 정 가운데서요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고 또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했을 때 또 힘쓰고 노력했을 때 때로는 거둘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외부적인 환경이 비춰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들은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주님 외에 방법이 없을 때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것을 행하겠죠.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맹인은 단순하게 주님이 이쪽으로 가시든 저쪽으로 가시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분명히요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반응하는 만큼이 우리 자신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성경은 지적인 동의 자체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는 그 부분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밑받침돼서 그만큼 움직이고 행하는가. 행한 만큼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맹인이 당연히 믿으니까 찾아왔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갱신시키시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셨어요.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님 믿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순간순간 근심 걱정, 믿음 따로, 일상생활에서의 근심 따로, 나눠져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대한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을 덮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내가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물어보신다면, 내 믿음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단호하게, 주님, 제가 주를 향한 이러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환난 풍파 앞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회에 있어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목회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 의식이 이제 광야교회 오기 전에 주께서 베풀으신 은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한 번의 그 경험 자체가 저로 하여금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어도 목회자의 소명에 대한 그 흔들림이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도 자리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하나님이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발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갱신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 예측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거든요. 물론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견딜 만한 시험과 환난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일 하루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간구했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주를 향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또 교회 부흥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도 뭔가 다른 교회와의 어떤 비교 의식 가운데서 조금 더 어떤 교회가 주님 뜻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거든요. 항상 주의 선한 일에 힘쓰고 주의를 힘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은혜 은총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간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 주님께서 눈을 만지실 때도 있으셨고요, 그냥 입술로서만 선포할 때도 있으셨고, 또 한 번 주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하셨을 때에 치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 2번 기도하신 경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눈을 만지시고, 눈을 만진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관심의 표현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치유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맹인에게 믿음이 없었으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될 것에 대해서 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분을 향해서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의 사정과 형편,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기도 하고 저런 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존재감만으로도 창조주 되시고 우리 주인 되셔서 그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것, 또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분께서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우리의 그 계획 자체가 완전하고 온전한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환난과 풍파가 있어요. 교회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들이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소식들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각각 교회마다 사명이 다르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은 똑같지만 그 안에서 그 길을 향해서 이뤄가는 방법들은 조금씩 다르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맡겨주신 사명 자체는 다 달라요. 비슷해 보여도 다릅니다. 각각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간구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성화되어 나아가는 과정들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때로는 믿음 없이 말할 때가 있고 믿음 없이 생각할 때가 있고 날마다 그냥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가면서 때로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기 인생이 좀 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고 이거 좀 세속화되어 가는 거 아닌가. 전에는 온전히 더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고자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 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다른 방법들이 없나 좀 생각하기도 하고 또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온전한 믿음 오직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그분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기대함과 소망 가지고 왔는데 그 믿음과 기대함과 소망함이 시간이 흐른다라고 해서 그 어떤 시간 때문에 쫓기지 않고 여전히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 광야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함 자체가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은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인간적으로 내가 뭘 더 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빛난 존재로서 좀 더 모양새 나게 또 목회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순간순간 인간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결국 믿음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고 그 믿음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지적인 동의의 선상에서 머무르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사정과 형편, 이 한 달을 살아감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모든 것들, 또 교회가 교회됨을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 또 교회가 주 뜻대로 쓰임받고 나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영육 간의 강건함,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5년, 10년 전보다 더욱더 뿌리 깊게 우리의 나무가 정말 가뭄때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환난과 풍파를 경험하면서 이제 더욱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영국에는 비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자주 뽑힌대요. 왜냐면 그 흐린 날씨와 비가 자주 오니까 나무들이 굳이 뿌리를 깊이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커다란 나무들이 또 순간적인 비바람과 풍파가 있을 때에 이 뽑히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는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 또 새롭게 갱신되길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아픔이 아픈 격으로만 끝나서 내 삶을 억누르는 어떤 하나의 쓴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하고 소망할 수 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방향으로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하나의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그렇게 돌리려고 많이 힘쓰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주께서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믿음대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누구에게는 믿음대로 됐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누구는 여전히 또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라보고 아버지께서 선한 방향으로 이끄실 것에 대한 기대함.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비교의식 가운데 있을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믿음 가지고 있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함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사랑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 볼까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믿음대로 되라 하셨을 때에 눈들이 밝아집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도맹이는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예수님이니까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두 맹인, 치유받은 두 맹인의 이야기를 지금 또 말씀 가운데 나누는 것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실 때 삼가 아명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러니까 주님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공격과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니까 맹인이 치유됐으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겠습니까? 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또 로마 당국에 사람들의 소요가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눈 감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눈 뜨고 다니는데 그 소문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전도진 거죠. 주님의 살아계시면.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나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고, 그랬을 때의 그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 주의 뜻을 감당하는 것들도 다 주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우리의 노력 같아도 아버지께서 마음 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들을 우리의 삶의 정 가운데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냥 주님께서 돌도 옆으로 치워놓고 다 알아서 나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돌을 굴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더불어서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돌을 굴릴 사람, 그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소문을 낼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은요, 목회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다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생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들 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원망과 다툼과 불평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알고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하지만 그 마땅하고 당연히 있어져야 될 믿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영육간에 살찌우게 하는 그 은혜와 풍성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세상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그 순간을 버티기도 너무나도 힘든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날마다 새롭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공급받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선하신 방향으로 함께 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또 존귀하게 쓰임받는 또 믿음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존귀한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또 존귀하게 쓰임받음이 삶에 있어서 기쁨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소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어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날까지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때마다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